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 전에 방은성 목사님이 나오셔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해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성의를 주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이슬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셔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의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잘 마음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는 복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먼저 복이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한 사모님, 복이 어떻게 생겼어요? 복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복을 받지. 예? 꺼멓게 생겼어요? 모양이 없어요. 맞습니다. 모양이 없습니다. 복이라는 헬라어 원문의 뜻은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마카리오스,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 때문에 기뻐서 사는 삶,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는데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현실이, 왜냐하면은 이런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인간의 뜻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복이 뭡니까? 바로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처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근본 뜻이 오늘 이 말씀에 담겨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듣고 깨닫고 우리가 변화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은 밭에 잘 자라게 해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 오늘 수많은 말씀, 이 지구상에 풍성한 그런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현실은 점점 더 악해지고 오늘 현실은 더 비참해져 가느냐 그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잘못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데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몇 주 전 우리 정 목사님 말씀을 설교하셨죠? 이 설교를 한 며칠 후에 하신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비유를 하셨어요. 씨를 어디다 뿌렸다? 씨를 땅바닥에 뿌렸어요. 씨를 돌짝밭에 뿌렸어요. 씨를 저 엉강 가시 떨기나무에 씨를 뿌립니다. 이러니 이 말씀의 씨앗이 싹 틀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의 자세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도요, 그 말씀이 받아지지 않는 땅에서는 자라지 못합니다. 저는 정 목사님이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전하시는지 몰라. 참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서 어떻게 싹 트여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이제 정초가 되면은 사람들은 복을 받으려고, 여기는 그렇지 않, 여기도 그런 데도 있는가 봐요. 큰 도시에 가면은 그건 무당도 많고요, 굿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절에도 가고요. 특별히 옛날에 제가 듣기에는 저 서울의 효자동 골목에는 아주 평신도들은 말할 것도 없이 집사 장로들,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도 남몰래 점을 보고 사주팔자를 보고 그런다 그래. 복 받으려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복이 있지 않죠.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7장까지는 산상보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산상보훈. 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복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 5장에는 특별히 천국 시민의 자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 시민의 자격. 6장 7장에는 천국 시민의 실천 생활 강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장 마지막 부분에는 결론이 천국 시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짧은 시간에 이렇게 다 얘기한다는 것은 힘들어요. 신학교 같은 데서는 한 학기를 이걸 강의하는 그런 신학교도 많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팔복을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못다한 것은 다음 시간은 또 제가 시간이 기회가 되는 대로 또 연결을 하려고 그래요. 왜 예수님께서 그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심령을 먼저 타치하고 하려고 하시는지 여러분 이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심령은 그 영어 본문에 보면은 Spirit in poor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심령이라는 것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냐 하면은 이 마음이 예수님께서 지금 타치하려고 하는 그 중심, 센터가 바로 이 심령이에요. 이 심령은 얼마나 중요한지 지옥을 천국으로도 바꿔놓을 수 있고 천국을 지옥으로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팔복은 어느 신학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이 팔복은 천국을 올라가는 야곱의 사닥다리와 같다. 다시 말하면은 이 팔복을 잘 받아서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우면은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지. 이 마지막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우리 상식으로는 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세상에 가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해 보십시오.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육체가 아닌 심령이 가난한 곳은 복이 있다고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느냐? 우리 심령 속에는 여러 가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다는 증거죠. 부자라는 건 뭡니까? 많다는 뜻이에요. 쓸모없는 것들이 많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부하게 된 것입니다. 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뭔지 아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정욕이야. 우리 마음에 가득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버려놔야 되겠습니다.
우리 속에는 이런 정욕들로 딱딱해져 있어요. 아주 길바닥처럼. 다른 것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질, 또 권세, 정욕, 이생의 자랑, 명예,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들어갈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차 있는 것들을 제거시켜야 돼요. 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뭘 일으킵니까? 탐욕. 이 탐욕이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필요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을 탐욕이라고 해요. 골로새서의 3장에 보면 사람들이 많은 것을 원해요. 필요 이상의 것을 자꾸 원한다는 말이에요. 실례를 들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우리 아는 사람들, 어느 한 분을 내가 예를 들어보면 돈이 많아. 엄청나게 돈이 많아요. 이 사람은 이 돈 가지고 일생 동안을 먹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어요. 아마 자손까지 먹고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돈 벌려고 아주 미친 사람 같아요. 이건 돈 많은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래도 좀 봐줄 수 있어요. 돈 많으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하고요. 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돈도 쥐꼬리만큼도 없는 사람이 돈에 미쳐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어느 곳에 미쳐서 살아요. 탐욕,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뭘 만들어내는지 아십니까? 죄를 만들어내는 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죄를 끄집어내면은 마음이 가난해져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제거시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어떻게 끄집어내느냐는 말이죠. 성경 요한 1서 1장 9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죄를 없애는 방법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를 해보셨습니까? 회개를 해보셨어요? 여러분, 그냥 입술의 회개는 안 됩니다. 입술만의 회개는 안 돼요. 이 회개는 자기 죄를 분통히 아주 통 안에 그렇게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자기 죄를 가지고 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 진짜 회개야. 회개를 그냥 남 모르게 남에게 도둑질하고 남을 못 살게 해놓고서 저 사람 하나도 모르게 하고 하나님한테 나 도둑질했습니다. 나 나쁜 짓 했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그 회개를 회개로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세리장 삭개오른 사람이 어떤 회개를 합니까? 내가 죄를 졌으면은 내 소유의 절반을 다 내놓고 보상하겠습니다. 네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게 회개란 말이죠. 이 회개를 예수님이 듣고 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서 너희 집으로 가서 내가 오늘 유하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마음의 집에 들어가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자 이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 내가 알아요. 내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무거웠던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내가 알아요. 그때 내가 땅을 치면서 원통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이 죄가 없어지는 것이. 확실한 회개, 그리고 죄사함과 구속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회개는 좋은 거예요. 회개는 내 인생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의 사람 다윗을 아시죠? 다윗은요,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의 대표자예요. 다윗은 정말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자기의 충실한 신하, 장군 우리아의 부인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라는 장군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였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죄를 짓고서요, 고백한 고백이 시편 32편, 시편 51편, 여기에서 아주 절절히 내 마음이 이 가뭄에 찢겨지는 그 논처럼, 갈라지는 논처럼 그냥 속에서 갈라졌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야,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죄를 씻어보십시오. 정말 죄를 씻은 사람의, 씻김을 받은 사람의 마음은 그냥 뜬다고 물에 들어갈 필요도 없어. 그냥 이렇게 가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 속에 죄의 짐을 지지 말길 바랍니다. 다 해결하세요. 남한테 손해난 거 있으면 갚아야 돼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거 참 옛날 얘기야. 오늘날은 정말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멀리서 기차를 타고 통학을 했습니다. 예? 시골 같은 데서는요. 그런데 어떤 때는 늦거나 또 돈이 없어서 차표를 못 삽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아마 옛날 그 소년 시대 그렇게 지냈었나 봐요. 근데 그분이 목사가 됐어요. 아무리 해도 그거는 죄가 씻어지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그때 차표값에 한 몇 배를 더해서 그 시골 역장한테 갖다. 그리고 그걸 갚고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더래요. 뭘로 쳐다보는 것 같아요? 이야, 위대한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자기를 보는 것 같다라고 말이에요. 자기가 아주 천하고 추한 그런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때부터 다시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다는 것이죠. 이렇게 죄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죄는 사람을 죽입니다. 적은 죄라도 여러분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다 해결하세요. 이렇게 죄로 가난하게 된, 죄라 다 없어진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천국. 천국 어떻습니까? 제가 가장 마음이 익사이트해지는 것은 천국이에요.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제 마음에 천국이라는 말만 들으면, 하늘나라라는 말만 들으면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루는 이 하늘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줘야 되겠다. 그것이 제가 목회자의 길로 돌아간 동기입니다. 하늘나라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게 제 소원이에요. 이 하늘나라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심령이 가난하게 된 사람, 죄를 씻어낸 사람에게 하늘나라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이 유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은 천국이에요. 천국이 없는 사람은 반대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옥이지. 지옥이라고 특정 얘기하지 말라고요. 지옥! 그렇게 얘기하라고요. 감추지 말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천국을 주십니까?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주실 수 있습니다. 넉넉히 주실 수 있어요. 그분이 나의 왕, 나의 주십니다. 오늘 그럼 우리는 죽을 때만 천국을 누립니까? 아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이 어디 있는지 천국 하시는데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비양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천국이 어디입니까? 심령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84편 보면은 너 심령 속에 마음에 대로가 있는 사람, 천국 가는 대로죠? 천국 가는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 속에 천국으로 향하는 대로가 있는 사람은요, 약간의 어떤 세상의 파도에 그렇게 쉽게 출렁되지 않습니다. 다 잃어먹어도 상관없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지나 상관없어요.
내게 어떠한 일이 온다고 그래도 나도 상관없어. 왜? 제 안에 이루어진 천국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만 더 해야 되겠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외친 복음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없는,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는 자가. 이야, 예수님 정말 자꾸 미치게 만들어요. 왜 웃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지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정말 보면은 좋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권사님 뭐예요? 예? 돈? 그렇지, 돈이지. 돈 가지면은 이 다이아몬드 반지도 사니까는. 다이아몬드. 단 다이아몬드만 보면은 얼마나 그렇게 좋아하는지 여자들이. 근데 저는요, 저희 집 사람한테 다이아몬드를 안 사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안 사줬는지 아세요? 정 목사, 왜 안 사줬겠어요? 제가. 아이고, 이러니까 이분이 이거 아주 사람 다 들여다보고 있다니까.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다이아몬드를 빚을 내서 삽니까? 뭘 사요? 그 당시 돈이 없죠. 제가 억지로 제가 그 회사 생활 한 2년 하는 동안에 10만 원을 제가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저희 장모님한테 드렸죠.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필요한 거 사십시오. 그때 다이아몬드 값이 얼마였겠어요? 조그만 싼 것도 한 20만 원 했을 때거든요. 1969년 때니까요. 돈이 없어요. 내가 무슨 얘기 하려다가 이 얘기를 했지? 참나, 참 주책바가지. 나이 먹으면 정말 자제를 해야 되죠. 지금 모르겠어요. 왜 그 얘기를 했는지. 다이아몬드. 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웃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 했다 그러겠네요. 근데 이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눈물이라는 것은, 운다는 이 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비싼 물입니다. 물. 여러분, 제가 상당히 강한데 우리 집 사람하고 싸우다가, 자꾸 우리 집 사람하고 나오네 오늘. 우리 집 사람하고 싸우다가 딱 그치는 때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눈물이 나올 때요. 상대방이 눈물이 나올 때 딱.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눈물은 고귀한 것이에요. 내가 졌다 하는 그런 얘기라고요. 항복의 뜻이 있어요. 눈물이라는 것은. 아니, 그 악한 눈물도 있긴 있어. 통한의 눈물 있잖아. 보자, 너. 이런, 너 두고 보자. 그건 눈물이 아니야. 그거는 똥물이에요. 눈물이 아니야. 진짜 눈물은, 이건 값비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보니까 2번 오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 오셨습니다. 왜? 인간의 비참함, 인간이 죽는다는 거, 이것보다 더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그 비참함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왜 우셨어요? 앞으로 멸망당할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주후 70년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인 대가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종들, 하나님의 종들 이유 없이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는 뭐 저한테 손가락질 해도 좋아. 나 다 용서해 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용서 안 해주셔요. 예수님이 자기를 못 박는 로마 사람,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저들 좀 용서해달라고. 로마 사람도 저것들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용서 안 해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런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오늘날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영국의 유명한 스폴전 목사는 천국은 마른 눈으로 들어가기가 힘든 곳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천국 가는 천국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살 때는 많은 눈물을 흘리며 살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정말 먹을 것이 부족해서 흘리는 가난의 눈물,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참 억울한 눈물들, 이런 눈물들을 흘려야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수많은 어려움들은 나만이 겪는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어려움이에요.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 다 고난이 있어요. 영국의 그 유명한 신학자, 평신도 신학자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고난이 오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고난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결론이 고난은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통스럽다고 에라 모른다 가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젊은이들이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예상 밖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심해도 죽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네. 극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애통이 우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느냐? 첫째, 빨리 해야 되겠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은. 시편 119편에 보면은 6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왜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는 거죠. 옛날에는 막 이상하게 막 그렇게 나쁜 행동을 했는데요, 방황했는데요, 이제는 주의 뜻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던 내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고 그 뜻대로 살게 됐으니 얼마나 고난. 그래서 이 우는 사람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또한 자기 자신을 알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알기 어려운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 잘 알아. 멀리 있는 사람까지 다 잘 알아. 에? 여기서. 에? 저 한국에 있는 저 누구도 막 여기 다 잘 알아. 근데 정작 알아야 될 자신은 모르는 것이죠. 참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산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다윗 왕 같은 사람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인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비로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당신 이런 사람이야 라고 지적했을 때 다윗은 저 높은 자리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나단 선지자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비겁한 그런 삶도 될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종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위대한 일이에요. 자기 자신을 알게 됐어요. 내가 누군지를. 여러분, 인간은 자기 죄를 가지고 울어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게 돼. 내 아픔을 가지고 울어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야? 동정할 수 있다는 거죠. 남의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어려운 아픔이 뭐겠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아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어떠한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서로 위로하라. 부활이 있으니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 이 위로가 죽는 마지막 순간에도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애통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은 위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면요, 그렇게 슬프지 않습니다. 아무리 슬픔이 있어도 지낼만 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어리석고 정말 가치없는 종으로 살았지만은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위로를 받고
하나님 때문에 천국을 누리며 삽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속에 죄로 말미암아 통분함을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죄를 없이 하는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늘 하늘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가는 굳건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